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 나누면서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이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건 내년도 2027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 일독을 해보려 합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일주일 동안 읽어오셔야 될 분량을 내드리면 그 읽어오신 내용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의 내용을 개간해 가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가며 저녁 예배 시간을 52주간, 정확하게는 48주간, 4주는 제가 보니까 빠질 만한 일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48주간 성경을 일독해 가면서 한자 한자 좀 천천히 우리 함께 성경을 제대로 봐보려 합니다. 그것을 준비해 가고 있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아직 시작하기 멀었지만 제가 준비하면서도 겁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오면 어떡하지? 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8월, 이제 7월인데 2027년도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럼 6개월의 시간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체계적인 어떠한 하나들을 봐가면서 준비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안 읽어오시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여러분, 지금 먼저 이 설교 전에 약속 하나 받고, 제가 준비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니까 약속 하나 받고 시작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오신다고만 한다면 저는 이제 준비 들어가면 되는데요. 난 못 읽어, 나 안 읽어, 그렇게 오시면 괜찮아요. 저도 준비 안 하고 또 다르게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자, 여러분, 이미 읽어보실 각오를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러니 이제 약속합시다.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면 돼요. 내가 그날 그때가 이르면 창세기부터 어느 정도까지만 읽어오라고만 하면 일주일 동안 많은 양도 아닐 테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장에서 4장만 읽으면 돼요. 10분이면 되거든요. 하루에 10분. 내가 이거는 해야지 정도의 각오를 여러분들께서 세워주신다면 여러분 걱정 없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속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6개월 동안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3장은 읽는 사람이 되자. 그 마음을 가지고 27년도를 준비해 가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시 준비해 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열심히 글을 막 써내려 가다가 그 책을 만들려고요. 52주간에.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400페이지 나오는데 2부로 나누어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막 글을 써내려 가다가 잠깐만 이건 나 혼자 생고생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길함이 찾아와서 먼저 선전포고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복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왜 그러하냐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나 복될 거야 막 여러 번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선포했고 나 복될 거야 라고 나 스스로 마음에 다짐했다고 해서 내가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여러분 찬양 매번 부르잖아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으실 리가 만무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복됨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하나님의 복되심이 내 안에 있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살펴보아도 이게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보다 못한 삶 같은데? 라는 좌절감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도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지치고 인생에 여러 많은 인생사들이 있다 보니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 다양한 우여곡절을 경험하겠지만, 그것 말고요, 영적으로 인생적인 걸음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만 같은 이상한 좌절감이 내 안에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내가 이런 감정을 받는 것이 만무할 텐데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받지? 이건 여러분 결혼하셨고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제가요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세상 제일 어려운 게 양육입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세상 제일 큰 난제와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좋을 때는 아빠 사랑해요 막 하면서 애교 부리고 와요. 그러다가 제가 저도 아빠니까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야, 지금 가서 상을 닦아야 돼. 알겠지? 이제 너도 컸기 때문에 상 닦는 거 해야 돼. 자, 상을 닦아. 어? 왜 제가 해야 돼요? 쟤는 안 하는데. 허허이. 노니까 시키는 거야. 아직 이 아이는 할 경우가 아닐 수 있어. 이제 너가 해보자. 왜 제가 해야 돼? 그럼 쟤는 뭐 시키실 건데요? 라는 여러분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가 있어요. 누구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굳이 가서 너 왜 그랬냐 묻지도 말고요. 자, 여러분,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봐봐, 지금은 너가 왜 해야 되는지를 아빠한테 묻는 순간이 아니고 아빠가 시키는 말에 따라가는 시간인 거야. 왜냐고 묻는다면 너가 컸기 때문이라고밖에 나는 해줄 말이 없어. 그럼 여러분, 이 아이가 입이 대빨 나와서, 누군지 모르시죠? 대빨 나와서 이야기해요.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게 분명해. 아빠는 분명 나 말고 쟤를 더 사랑하는 게 분명해. 자,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에 지금 아빠의 사랑의 감정이 느껴질까요? 왠지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니, 나한테 왜 이런 거 시켜? 왠지 모를 이상한 불편감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가능만 하다면 그런 일을 시키실 때쯤 되면 도망쳐서 아빠 눈에 띄지 말아야지 결심하지 않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상 닦을 시간만 되면 지금 나가면 시키시겠지? 그러면 나가지 말자. 아빠 눈에 띄지 말자. 적당한 거리감을 두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 내게 뭔가 시키실 것만 같아요. 나가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실 타이밍이다. 나가지 말자. 거리감을 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시키시면, 하나님, 나 송 목사 지금까지 순종하며 걸었는데, 그럼에도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쟤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또 나만 시키시네요.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왜 쟤만 사랑하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힘겹게 하세요? 자,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멀어진 것만 같이 느껴지는지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대우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면서 재해석하고 있는 우리가 바뀐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내가 멀어지려고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바운더리 가장 가세에 서서, 하나님의 통치 중앙에 서지 않고 가세에 서서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하는 딱 거기까지만 들으려고 해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결심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제가 중요해요. 내가 통치의 가장자리에 도망쳐 있어서 그렇다. 딱 선에 서가지고요, 저 중앙에 들어가면 하나님한테 골탕 먹을 것만 같아가지고요, 가장자리에 탁 서서 신앙인인 것처럼 아니면 아닌 것처럼, 아닌 듯이 맞는 것처럼 그 가장자리에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때로는 힘겨움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땡깡 아닌 땡깡처럼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통치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통치해왔다. 그 통치의 증명이 뭐냐면 멀어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너가 내게로 오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진 것 같은데 왜 영적으로 뭔가 무뎌지는 것만 같지? 하나님의 통치가 왜 안 느껴지지? 이러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절된 것도 하나님이 멀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시 오라고, 너무 멀리 있지 말고 들어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아우성 외침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 다시요.
내가 저 갓에 서 있단 말이에요. 내가 끝자락에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난 모르겠는데 이 본문이 그 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죄송해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게 있대요. 우룡아, 너가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니?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런데 그 부탁이 뭔지를 봤더니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단어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 뒤에 두 개를 보면요, 정의를 뭐 한다고요? 행한다, 행동한다, doing이에요. 뭔가 움직여내고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행동해내고 있는 걸 말해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면서, 세 번째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과 함께 뭐 한다고요?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동한다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행동함이에요. 이 행동함을 우리가 쉽게 표현해보면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볼래? 예. 이게 행동이에요. 제가 아이에게 상을 닦으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왜 해야 돼요? 묻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상을 닦는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 아버지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내려집니다. 순종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순종의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내게 가까이 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려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인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내 것이 되려면 내가 순종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요, 세상 안에서 잘 될 때입니다. 다시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똑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때 우와, 우리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이 가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겠죠. 그러나 자녀된 자는 그것을 받아들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자녀 키울 때로 가봅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진실이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아빠가 뭘 줄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빠가 뭘 줄 때는 와, 우리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네 라고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아빠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부탁해요. 공부하렴. 힘들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렴. 어렵겠지만 부지런히 살아가렴. 가르쳤더니 손에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손에 어떤 것도 쥐어주질 않아요. 그때 생각해요. 우리 아빠는 나한테 맨날 시키기만 하고 사랑하지는 않아. 여러분 어때요? 괜찮은 자녀예요? 와, 이런 자녀 아름답다. 나는 이 자녀 맨날 키워야지. 사랑스럽다 느껴지세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할 때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 맞죠. 당연히 사랑을 고백해야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고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도 맞죠. 그러나 진짜 성숙한 자녀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아님을 압니다. 공부하라는 잔소리, 힘들지만 일찍 일어나라는 이야기, 너가 어렵겠지만 부지런히 걸어가라는 이야기, 그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하심, 부모의 요청하심이 진짜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낄 때, 많은 성도들은 손에 뭔가 쥐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지만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비록 나는 어렵지만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서 이런 걸 또 부탁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능합니까? 이걸 통해서 이 역경을 이겨내면, 이 공부의 자리를 이겨내면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그 기대감으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부모는 아이를 좀 혹독한 곳에 밀어넣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독수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낭떠러지 밀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매몰찬 독수리라고 우리는 표현하나요? 이 매정한 독수리라고 말합니까? 그런 영상들 위에는 늘 독수리 어미의 사랑법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이라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실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유니버스 25라는 실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아름다운 실험이 예전에 있었어요. 쥐를요 25마리였죠 25마리를 잡아와다가 유토피아를 만들어줬습니다. 쥐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아름다운 유토피아. 세균도 없었고요, 쥐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매일 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뷔페처럼 차려놓았습니다. 그걸 끊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요.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느낄 수 없도록 여러분 완벽하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쥐들을 25마리를 살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빠른 속도로 증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25마리가 30마리, 30마리가 40마리, 40마리에서 50마리 빠르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실험하면서 깨달았어요. 스트레스를 없애주었더니, 이들이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었더니,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균마저 병균마저 다 죽여주었더니 야, 살아나는구나. 그런데 그 실험의 결론의 마침표는 딱 2달 후 유니버스 25의 실험 속에 있었던 25마리의 쥐뿐만 아니라 전체의 쥐가 다 죽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 끝에 과정이 이랬습니다. 그 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쥐들끼리 평온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가만히 누워가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쥐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쥐들 스스로를 자기들을 갖고 가기 시작해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실험 찾아보세요. 갖고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자기를 가꾸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그 알 수 없는 압박과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쥐들에게 넘쳐나기 시작해요.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놀랐습니다. 아니, 모든 스트레스를 없애줬는데 왜 쥐들은 우울해졌지? 우울감은 더 높아졌고 스트레스 지수는 더 높아져서 왜 이 쥐들이 이렇게 힘겨워하지? 그리고 모두가 그놈의 스트레스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마침표를 찍었다고요. 완벽한 것은 우리에겐 독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감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순종을 요청하시지? 난 하기 싫다니까요, 하나님. 안 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걸 납득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믿느냐? 그럼요. 그럼 순종하거라. 그 순종이 비록 버겁고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우리를 살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합니다. 그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뭘 하면 될까요?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첫째, 정의를 행합시다. 둘째, 인자를 사랑합시다. 셋째, 하나님과 함께 행동합시다. 이 셋째만 지속되면 이 앞에 2개는 다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함께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신대학교에서 늘 말하는 코람데오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재단하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대로 재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대로 재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거리낌이 없는 행동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말고요. 우리의 삶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순종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약속들 하신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도망치시려고요? 예배 때 약속은 여러분 이게 번복이 안 돼요. 제단 앞에서의 약속은 번복하지 말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예배 때의 약속은 번복이 안 되는데 따라 하셨네요. 그러니 의지를 내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는 것을 선택했다면 완벽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해보자. 번복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고 땡깡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할 수 있는 힘을 다해보자. 해보자. 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 오겠지. 더 깊이 느끼겠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사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나를 만들어 가시겠지. 그걸 믿고 해보자. 의지를 표출해보는 겁니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번복은 안 되고, 정말로 여러분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깊이 새겨보시고 또 그렇게 불타오르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는 자녀를 키울 때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좀 힘들게 합니다. 굳이 애 좀 편하게 냅두지?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스스로 그 힘듦을 이겨내는 시험을 그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장소를 집에서 배우지 못하면 밖에서 배울 수 없기에 부모가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는 생각 속에 그를 의도적으로 힘든 환경 앞에 내버려 둡니다. 도와달라 외쳐도 도와주지 않고 울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말해주죠. 해내. 너 혼자 해내야 되는 거야. 이러다가 실패하면 걱정 마. 뒤는 아빠가 있으니까 지켜가. 하지만 여긴 너 혼자 해내야 돼. 이걸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밖에 나가면 더 혹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겨내.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매정하게 느껴지시죠? 저도 알아요. 저도 우리 하나님이 때론 너무 매정하게 느껴져서 와, 너무 하신다. 이 정도쯤 하면 좀 괜찮게 내버려 놔 주시지. 왜 이렇게 매정하게 나를 대하실까 하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한 번씩 그럴 때면 좀 너무 매정해 보여. 라는 감성을 제게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도 속상해요. 그러니 그래, 난 너에게 좋은 걸 줄 수 있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고 울면 눈물 닦아줄 수 있고 지금 뭔가 어려워하면 내가 풀어주면 그만이지. 하기 싫다 말하는데 내가 굳이 왜 시켜? 내가 해버리면 그만인 것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잘해요. 여러분, 상 닦기 제가 더 잘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훨씬 편한 일을 왜 굳이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 있냐고요. 어제도 우리 아이가 수학 문제 풀면서 제가 칠판에다가 자 이제 설명을 해보아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왜 그러한 거야. 애가 머리가 답답해가지고 머리를 긁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아빠? 난 이해했어요. 그 문제는 제가 눈 감고도 풀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설명을 해가면서 왜 이렇게 계속 왜를 묻고 어렵게 자기를 궁지로 몰아넣는지 답답한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빛 보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누가 하는 눈빛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눈빛입니다. 너무하시네 진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해봐. 이 아이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서 뭘 더 설명해요. 그 중간에 비어있는 식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 힘들어합니다. 제가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가르쳐주면 그만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그토록 많으신데 굳이 우리에게 왜 이것 좀 하라, 저것 좀 하라,
이걸 해볼래? 부탁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편해요. 하나님이 해버리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를 쓰세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이 일이 완성됐느냐, 이 일을 잘 해냈느냐, 그게 아니라 네가 성장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 수학 문제 풀면서 그 중간에 식은 너가 한번 해봐 라고 요청하는 건 걔가 맞췄느냐 말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가 그것을 해낼 만큼 성장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면 편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편하다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버려 두신 채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에 순종의 결실을 내어달라 부탁하시는 건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뭡니까? 자녀의 성장을 보고 싶어하는 아비의 마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만큼 짙은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성장을 보는 사랑, 이의 성장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랑, 이것만이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순종함으로.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를 보므로, 그 순종의 시간들을 통해 그 어려움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가고 있는 현장들을 통해 성장해가는 자녀를 보며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구나. 때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내도, 때론 이해되지 않는 듯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신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성장해 갑시다. 그러기에 순종 외엔 내가 할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편한 아빠는 다 해주는 아빠입니다. 그렇죠? 해주는 게 제일 편하죠. 뭐가 그게 어려워요? 해달라면 해주고, 울면 닦아주고, 힘들어서 애가 나 힘들어 못하겠어 그럼 내가 대신해주면, 여러분 그건 쉽죠.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힘들어요. 그때 그 아이의 눈물을 보고 힘들어하는 그 감정을 느껴가면서도 지키고 있는 마음 더 힘듭니다. 자녀 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자녀가 울면 여러분 그 눈물이 자녀의 눈물입니까? 부모의 눈물이잖아요. 자녀가 속상해하면 그것 자녀만의 몫입니까? 부모의 속상함이잖아요. 그러니 그거 빨리 해결해주면 나도 안 속상하고 지도 안 속상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속상함을 끌어안고 그 눈물을 끌어안고 그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럼에도 왜 버텨요? 사랑하니까. 그저 빠르게 눈물을 닦아주고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우리는 매정한 듯 보이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우실 때 안 아프실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슴 답답해하며 하나님이 힘듭니다 외칠 때 샘통이다 그러고 계실까요? 자녀의 눈물은 부모의 눈물입니다. 자녀의 넘어짐은 부모의 좌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기에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 스스로 이겨가시면서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무너짐을 우리가 이겨내길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시사 바라건대 더 깊은 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장자리 말고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 발걸음을 옮기길 부탁드려 봅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위로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내가 울 때 하나님 같이 울고 계실 때 하나님 멀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마. 그 위로를 우리 모두 받아들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제 우리의 결의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나의 행동이 순종하는 자의 행동을 따라가게 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